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네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군거리며 당을 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를 죄의 병기로 내어주어 죄를 지으며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며 날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십자 앞에 내려가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게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러셔서 주시고 맡기신 양도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해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천국 성자 성령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거룩함이 간절한 시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어 정결하게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긍휼과 자비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이 이리와 염소의 신앙을 탈피하고 어린 양의 신앙을 고수하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풍성히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경쟁하며 승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의 궁핍함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몇 곱절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참 포도나무에 잘 접목된 좋은 가지로 자양분을 충분하게 흡수하기를 원합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깊숙이 뿌리내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하여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불길 같은 주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증거하고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걷는 모든 길들이 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앉는 모든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또 능력과 회복의 역사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성령이 충만할 것 같아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먼저 본 성회 때 첫날 저녁에 주일날 찬양을 했는데 월요일날 새벽 예배 또 해달라고 강사님이 그러셨는데 그 말씀에 잘 순종하셔서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그래서 기뻐하셔서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게 기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잘 순종하셔서 또 월요일 새벽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아멘이 복을 받는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서부터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나는 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한 분을 밀착 취재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시합 날짜가 결정이 되면 몇 개월 전에 아니 몇 년 전부터 운동하는 거, 먹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잠자는 거 모든 생활을 그 시합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 선수가 어느 날은 막 울면서 그만두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막 울부짖던 그런 모습도 있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선수들은 그 훈련장을 넘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떠나서 안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선수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를 한다는 게 그냥 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사단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핍박하고 으르렁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적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예.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싸움과 또 다른 사람과의 싸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져줘야 돼요. 져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과 또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겨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이기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면 자존심 상하니까 이겨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생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듣고 믿어야 한다. 아멘.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 가버나움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의 요청은 단 하나였어요. 자기 아들 살려달라는 겁니다. 병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신분상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겠습니까? 이 47절의 말씀이에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셨을까요? 오늘 보면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좀 엉뚱한 말씀인 것 같죠? 지금 내 아들 죽게 됐으니까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께 달려온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이사, 그 놀라운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신비한 거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놀라운 거 보여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보여줬던 모습이 그거예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셨는데도 홍해를 만나자마자 그들은 불평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 죽게 해주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홍해 앞바다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인 영적인 상태, 즉 보이는 것만에 따라서 믿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여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지금껏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확증을 해주셨건만 또 보여야 믿겠다고 또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신나게,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게 만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그 자리 우리가 언제 올지 안다면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때만 싹 가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도적같이 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언제 은혜를 주실지 언제 복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리, 복 받을 만한 자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 늘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8일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봐야 믿는 것,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는 게 확신이 되고, 보지 않아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기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나는 지금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지만 내 형제들은 좀 그러지 않게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부활해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하니까 그거 들을 겁니다. 저 나사로 다시 살려서 내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봐도 그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일이 있어도 그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에 이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뭔가 신기한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만듭니다. 화려하고 대단하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것들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전에는요, 뉴욕에 있는 그 빌딩이, 제일 높은 빌딩이,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엠파이어 빌딩. 권사님이 상식이 뛰어나세요. 엠파이어 빌딩이 제일 높았는데요, 지금은 그 빌딩은 대도 못해요. 그거에 몇 값져야 되는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죠. 사람들은요, 점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고 엄청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그것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당할 때 무엇이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보이게 그럴듯하고 보이게 좋아 보이고 보이게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 거, 그것 따라가다가 망한 거예요.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것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는 듣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이 오시면 내 아이가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49절이에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지만 이 간청에 의하면 그는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꼭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아이가 죽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아이가 죽었던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제약도 없고 어떤 한계도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실수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지만 단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뚫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줬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꼭 가셔야 합니다. 고집하지도 않았고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신하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이 있고 그들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듣고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조건이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는 성경에 이름도 없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듣고 믿는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고 행해야 합니다. 아멘.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갔어요. 주님이 네 아들 고쳐졌다, 집으로 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다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간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집으로 간다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그 신하는 말씀만 듣고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에요. 믿음이 머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입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면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듣고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에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에 나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기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은 영적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란하게 흘러가는 급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고요하게 흘러가는 물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이에요. 요란하게 타오르는 물은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불은 따뜻한 온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날 구원하신 감격과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감사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게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섬김과 헌신이 넘쳐나는 것, 그리고 나보다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겸손이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생명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강에서 사금을 많이 채취하는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염색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의 풍요함이 넘쳤겠죠. 물질의 풍요함이 넘치는 게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합니까? 그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상실하기가 쉬운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은혜를 상실한 상태가 그 사대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것보다 대접받고 지배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다툼과 갈등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그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많이 경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기뻐하며 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영적인 살아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낮추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기뻐하시며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대교회에도 그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에 물들지 않고 그 영적인 생명력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모두가 다 자기를 자랑하고 물질을 탐하고 세상의 것들로 즐기기에 정신없을 때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흰옷을 입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고 시인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행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외식하며 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하려던 것들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시인하시는 그런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은 기도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많으면 믿음은 그만큼 강하게 자라고, 기도가 줄면 믿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말라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승리의 확신입니다. 실제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긴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책임 안 질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도망칠 궁리만 하는 겁니다. 나살 궁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이긴 상태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감정으로 우리를 흔들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이뤄 놓으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면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확신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확신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누릴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그들을 가둬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 기도는 바로 그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드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또 행할 때 우리가 무엇에 기반을 둬야 되느냐, 무엇에 뿌리를 둬야 되느냐, 바로 기도에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행할 때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온전해지고, 믿는 것이 온전해지고, 행하는 것이 온전해져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나가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에 뿌리를 두고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그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자원하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 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만져져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로 거룩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시간들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한금진 권사님, 기도는 안미란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평창지방 청장년연합회 순회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와 기도는 청장년연합회에서 하겠지만 우리 오후 예배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 그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고요. 말씀도 제가 그대로 증거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 점심 식사 대접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영혼에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해달라고 아멘 하시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웨슬리 전도대 15일 금요일 오전 9시 50분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또 필리핀 어린이 도서관 저희 교회에서 짓고 있는데 그 도서관 이름을 우리가 평창제일교회 도서관 이래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뭔지 몰라서 기도하다가 좋은 나무 어린이 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굿트리 차이드 라이브러리, 그래서 좋은 나무도 어린이 도서관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봉헌식을 하러 이제 11월 첫째 주간에 다녀오게 될 텐데 몇 주간에 거쳐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 순례단 신청이 마감이 됐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순례 일정 가운데 필리핀 현지 가정에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전도용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헌물도 해주시고 헌금도 해주셨어요. 우리 하밀성 장로님은 수건 100개를 또 해주시기도 하셨고, 우리 김용기 권사님도 치약 100개도 이렇게 헌물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잘 준비해서 전도할 때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또 복음이 들어가고 또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일독학교 9월 14일서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8시 4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성경이 읽어지네 그 교재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다 다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 순서대로 읽어가는 신약 일독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그래서 문의 및 신청은 명은정 담임 목사 사모에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개강은 9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소예배실에서 개강이 되겠습니다. 동부연의 늘푸른 선교회 정기 모임이 9월 11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평창지방 청장년연합회가 주관하는 마커스 초청 찬양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9월 16일 오후 5시부터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찬양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커스 찬양단은 많은 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그런 찬양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함께 초청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평창지방 장로회 3차 원례회가 9월 17일 주일 오후 4시 반에 방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하반기 4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9월 20날 수요일서부터 11월 5일 주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줄을 함께 잡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상반기에 40일, 하반기에 40일, 또 중간에 20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동안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응답도 많이 받으신다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이 시간에는 지난 세일에 20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하시고 정근하신 분들 우리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불러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명단 적은 거를 안 갖고 왔네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대표로 우리 이영숙 청년이 받도록 할 텐데 지금 어디 있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선교부장님 이상희 장로님이 대표로 대신 나오시죠. 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저 뒤에 왔네요. 유치부 교사라 지금 유치부 예배 드리고 이제 거의 얼추 끝났을 때 이렇게 왔어요. 우리 영수 청년이 21일 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의 대표로 봤는데 우리가 거기 있어요. 네, 네. 우리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날 때마다 이제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로 여러분들 기념이 되게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런 모양으로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나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 적혀져 있고요. 여기 연도와 날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가시면 좋은 기념이 되고 또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숙 청년 20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을 했어요.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념품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뭐 이렇게 청원서에 서명하는 걸 이제 받으실 텐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예배당 건물 또는 교회 시설물들이 많은데 대부분 주일날 쓰고 비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각 교회들마다 지역에 어린이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걸 이제 헌법 소원을 하려고 그걸 이제 요청하는 걸 우리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교회 예배당 공간을 지역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좀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좀 서명을 해주시면 이게 기독교 방송인 CTS하고 CBS에서 연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CTS 본부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그 지역을 위해서 교회 예배당 공간을 잘 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창지방교육자회의 9월 12일 오전 11시에 종부감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창읍 사무소 신우회 예배 인도를 9월 14일 날 오후 5시 50분에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가 섬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지방 체육대회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저희 교회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 재단미화는 전은범 성도님, 최은지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귀한 가정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